그런 소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총동원 당일날은 제가 두근두근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분과가 등록분과인데요. 저 등록대에서 신고가 막 들어옵니다. 목사님 빨리 좀 내려보시라는 거죠. 무슨 일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네, 제가 막 내려가면은 이제 약간의 실갱이가 벌어졌던 거죠. 무엇 때문에 실갱이가 벌어졌는가? 열심히 전도해서 초대장을 줬는데 다른 초대장을 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내가 몇 번을 찾아갔는데, 내가 지금 몇 년을 지금 공을 들여갖고 전도를 했는데, 초대장을 딱 갖고 왔는데 바로 문 앞에서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싹 다른 초대장으로 바뀌어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가 있냐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제가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일만도 할 것 같습니다. 10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공을 들였죠. 우리가 교회로 새 가족 한 명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랬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조그마한 거라도 선물거리가 있으면 사다가 그 사람에게 갖다 주고 싶고, 먹을 거 만들면 불러서 같이 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번에 꼭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 와가지고 다른 초청장을 탁 내밀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고 할 때 그건 참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참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왔기 때문에 그래 뭐 누구하고 오면 어때? 그래 잘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속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또 마음 편안하게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에 바울과 같이 아주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 선생님이 왜 이러실까 생각할 만큼 과격한 용어를 쓰면서 얼마나 그가 화가 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화가 나나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어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결국에 이단으로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단이 와서 교묘하게 그 사람을 속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죠. 엊그저께 저희 동교구의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잠깐 쉬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무슨 성경 공부냐면 이단에 대처하는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이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전도신문을 들고 전도하러 갔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따라와 갖고 이제 자기한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즉 이단에 다니는 사람인데 막 본인에게 이제 공격을 하니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똑바로 믿으라고 이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도 이게 시험찮은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지식이 있었다면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텐데,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이 자리에 저 이단이 와서 다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너무 속상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마음이 감동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그런 거룩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왜 그런 거룩한 분노를 품었냐면 그가 목숨을 걸고 이방의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가 내어놓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들을 희생하는 그런 희생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유대인 공동체에서 잘 머물러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주님 한 분 잘 섬기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 나라 이방을 향하여서 떠났던 사람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떠나는 그 지역, 얼마나 위험한 곳이었습니까? 난파를 당하고요. 또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반 죽을 지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잡아 가두려고 할 때마다 도망 다녀야지 되는 이 위험한 시간들을 보내면서까지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르고 정직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는 빌립보를 향하여 아름다운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이 사람들을 가르쳤고 교회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드리기 위하여 중매장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이들을 가르쳤고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비슷한 척하면서 누군가가 와서 바울이 뿌려놓고 바울이 가꾼 이 기독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먼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였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참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기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요, 우리 믿음 형제들을요, 얼마나 박해했던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건 가짜입니다. 정말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인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할례를 받아야지 되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신생교회 빌립보는 너무나도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의심하기도 했고요. 예수로만 복음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유대인이 따르는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 교회 가운데 파고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논쟁을 벌이며 교회가 쪼개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아주 생생하고 혹독한 단어인 개, 행악을 일삼는 자,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설교자가 이 설교단에 올라와서 욕지거리를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과격한 용어를 쓰면서 바울이 공격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기독교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 외에 이 빌립보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도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뛰어넘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나는 할례 받았습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방인 여러분과 상대할 수가 없을 만큼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교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약속을 성취해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빠진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이단이 더 열심히면 너무너무 무섭듯이 이들은 열심히 자신들이 말하는 가짜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였습니다. 그것을 듣는 그들의 전한 복음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바로 분열을 초래했고 기독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일삼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다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베드로가 이방 교회 사람들하고 열심히 즐겁게 교제하면서 식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내외를 두어서 사도 바울이 막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증인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고 좋은 혈통과 좋지 못한 혈통이 있는 것처럼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나누는 거짓된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느니라. 바울은 이 빌립보서 내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즐거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적인 기쁨의 참된 근거와 그런 기쁨이 자라나는 그 모태가 바로 그리스도 아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뻐함은
바로 우리를 불평과 불만으로 그리고 분열로 뒤흔드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기독교 안에 숨어들어온 이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안전장치임을 바울은 새삼스럽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내가 여러 번 강조해도 하나도 수고롭지 않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도 이것은 지나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절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그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싶었는지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이 값없는 선물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으로 흘러넘치는 기쁨과 정신적인 기쁨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말할 때 아유 재밌네, 재밌는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깔깔깔깔 웃었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서 내가 기뻤어요 라고 말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로 기쁨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교회를 든든하게 보살피는 안정장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2절에서 전혀 그가 그답지 않은 언어를 쓰고 있죠. 2절 말씀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고 주님이 구원의 근원이다 라고 선언한 후에 그것을 뒤흔드는 것들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개는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쓰는 단어 듣고 있으면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화들짝 놀라는 말 잘 쓰는데, 맛있는 음식 해주면 엄마 개 맛있어요 이래요. 뭐 네 밥이 개밥이냐? 제가 그러는데 아 진짜 맛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개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쓰게 됐는지. 오늘 말씀에 개를 삼가라고 되어 있죠. 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욕할 때 개라고 쓰잖아요. 이 개만도 못하니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개라고 하는 짐승이 이런 비속어에 쓰임을 받는지는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개는 단순하게 우리가 쓰는 욕 정도를 넘어서서 민족 전체를 경멸하는 언어로 쓰고 있는 것이죠.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너희들은 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가득하게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나눠 먹지 않죠. 왜요? 개와 한 쌍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요. 물론 반려견을 사랑하는 분들은 가끔 입에 있는 것도 넣어주기도 하고 뽀뽀도 하지만 하시네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 그리고 대부분 전통적으로 개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멸적인 투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함께 할 수 없고 같이 밥을 나눠 먹을 수도 없고 더러운 존재들이고 우리 유대인들과는 격이 다른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개라고 하는 그 경멸적인 표현을 바울이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빠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개다라고 그들의 머리 위로 그대로 그들이 전했던 경멸스러운 언어를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켰고 교회를 도탄에 빠뜨리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생의 자랑이고 혈통의 자랑이고 자신들의 과거에 어떠어떠한 가업을 쌓았는가에 대한 자랑이지 예수에 대한 자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곧 행악인 것이죠. 그것은 곧 악행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시는 분은 바울이 우리 몸 다칠까 봐 염려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피를 벗겨내는 일이죠. 몸에 상처를 내는 작업입니다. 즉 몸을 상처내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자신들의 몸에 난 그 흔적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러한 사람들과 닮아가지 말아라. 너희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에게는 그냥 가다가 다치거나 몸조심하지 말아라. 몸조심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할례 받는 것을 삼가하라는 이야기죠. 할례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할례가 강조되어져서 그리스도가 가려워지는 그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의식에만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깨달음, 헌신과 기쁨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를 다 눈에 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할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조건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상담 공부만 몇 년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학생이 대학생인 것 같아요. 대학생인데 이제 전공학은 전혀 상관없이 교양 과목으로 이 상담학 개론을 배운 거죠. 개론이에요. 상담학 중에서도 이렇게 깊이 있는 걸 배운 게 아니고 개론을 배운 거예요. 개론을 배웠는데 제가 무슨 이렇게 상담에 관련된 책을 하나 들고 있으니까 이제 아는 체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읽으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잘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프로이드가 어떻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기특했습니다. 야, 21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 뭐 교양 과목으로 들었는데 이 정도 공부하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그걸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름 그래도 박사인데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러냐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제가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바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잘난 거를 자랑하고 싶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 그럼 나는 어떤지 한번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혈통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율법을 지켰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그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의 자랑 앞에는 아무도 귀를 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는 혈통 있는 가문이었고 그는 진정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율법을 어기는 법이 없었으며 그야말로 율법 학자였고 율법 박사였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할례는 어떻고 절기는 어떻고 라고 아무리 일반 사람들이 떠들어봐야 이겨낼 수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등 해본 사람이 공부하지 마라,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먹히듯이 공부도 안 하는 애가 야 공부해봐야 무슨 소용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제가 요즘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수시를 썼는데 면접 보고 와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기 합격했다고. 자기 붙었대요. 그러면서 엄마 나는 누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불쌍하냐? 그랬더니 자기 반 친구 중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그렇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불쌍하냐? 자기는 원래 안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대학이라도 가면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걔네들은 서윤고 아니면은 대학이 아닌 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연대를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러면서 굉장히 그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네가 더 불쌍하다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그렇게 열심히 잘하면서 공부에만 목숨 걸고 사는 거는 불쌍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는데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건 불쌍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웃기는 이야기듯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였고 내가 1등이었고 나는 혈통으로도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말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무가치한 것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고,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먼데도 마다하지 않고 갔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잡으러 가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의 눈을 잠깐 멀게 하였습니다. 이 생의 자랑,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바울의 눈을 멀게 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바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새로운 빛이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아무 소용없고 오직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구원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가치의 역점을 두게 했던 그 새로운 빛, 그 빛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한 사람은 아닌데 이 재밌는 공부를 만나고 나니까요, 드라마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안 본 지 꽤 몇 년 됐어요. 요즘은 좀 보지만 드라마를 안 본 지가 꽤 몇 년 돼서 드라마 얘기를 하면 드라마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공부를 새롭게 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출생의 비밀이 엄마가 둘이고 아이가 바뀌고, 이게 뭐가 재밌어요, 여러분? 그게 재밌나요? 드라마에서 친구의 남자친구를 뺏었대요. 그게 재밌나요, 여러분들? 하나도 전 재미없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새롭게 시작했던 그 공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공부가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드라마 볼 시간이 아까워서 책을 읽는 거죠. 너무너무 재밌어서 시시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해 보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연애하셔서 결혼하신 분들 계신데,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겨서 사랑하는 그이가 나타나니까 드라마 속에 있는 박보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그 잘생긴 배우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남자들 다 시시해 보이던데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사실 진짜 사랑에 빠지면, 정말로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것은 다 시시하죠.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복음인, 그리고 최고의 생명인,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게 다 시시해졌던 것이죠. 그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말고요. 그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혈통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다 시시하고, 그런 거 다 개의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 그는 깨닫고 나니까 무엇만이 남냐면 그가 그답게 되어지는 것, 그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온전한 기쁨, 난파선을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아서 죽었지라도, 거반 죽게 되는 그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거 외에는 다른 기쁨이 하나도 없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본인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다른 게 새로워지더래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좋은 집 마련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개업해서 어떤 병원 내서 어떻게 사는 거 하나도 재미없더래요. 의사 친구들끼리 모이면 누가 어디 강남에다 개원을 냈더라, 장인 장모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서 빌딩을 사줬더라, 자기도 처음엔 그런 거가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재미없더래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가 계시냐면, 선교지에 3년 동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술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의술로 선교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고 떠나셨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오실지 어떠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분이 이 현직에서 떠나서 의료적으로 낙후된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료의 기술이 너무나도 빨리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의료적으로 낳고 한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일이고 자신의 커리어에도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쳤습니다.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어떡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분은 기쁨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더러 다 선교지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예수 믿는 그 맛이 너무 커서 여러분 드라마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진짜 제대로 된 삶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 기쁨이 너무너무 벅차서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바깥에 나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정말 살아있는 삶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집에 무슨 가구를 들여놓을까? 어떻게 하면 예쁜 그릇을 살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보이게 치장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우리 가정이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라고 할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누군가의 평가와 가치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예수 믿는 기쁨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과 똑같고 유대의 절기를 내가 지키고 있으니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기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쁜지, 예수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졸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우리는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다 시시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의 이야기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이야기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절절절 끓게 만드는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 여러분 안에 가슴에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보여주십시오. 이것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것이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바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여 세상의 가르침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효성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끌어넘치는 주님에 대한 사랑,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주시는 기쁨, 내 안에 가득 찬 주의 가치가 온 세상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